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시대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전도사님은 유치부를 섬겨요, 유치부를.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수련회를 쭉 했어요.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해요. 이번 수련회 망쳤어요. 그래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만, 아니, 우리 유치부 아이들 평소에 예배 잘 드리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존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말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너무 재밌게 준비했는데, 애들이 다 잤대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평소에 예배 잘 드렸냐? 예, 잘 드렸대요. 그러면 너 이번 예배 시간에 수련회 때 예배를 몇 시에 드렸어? 몇 시에 드렸대요. 야, 그때는 언제냐면 유치원에서 애들 다 낮잠 재울 시간이야. 애들 평소에 낮잠 자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자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다 낮잠을 재우거든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그 시간대 무조건 자야 돼. 근데 그 시간대 막 예배 드리고 어려운 거 하니까 애들이 잘 수밖에 없죠. 그때는 좀 놀리고 쉬었어야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들이. 따라서 이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주부가 제일 바쁠 때가 언제일까요? 주부가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 방학할 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왜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삼시세끼, 정말 배달앱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요? 정말 애들 새끼 이렇게 먹이고 학습지도 하고 옆에서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돼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예배 그냥 교회만 데려다 주면 아이들 영적 관리가 다 됐잖아요.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애들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다 관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분주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되면 아이들이 방학하면 거의 이제 소그룹 같은 거 안 합니다. 사실 좀 방학을 해요. 좀 쉬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일 분주해서 소그룹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 수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수련들의 시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소그룹에 안 나올까? 왜 소그룹에 집중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환경의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미시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좀 거대 시간.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요 주제로 제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시대라는 이름을 좀 다뤄놨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코로나도 저희가 처음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순서가 돼서 순장을 맡았는데, 저 목자를 맡았는데, 맞자마자 코로나가 돼서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사실 그럴 수가 있겠죠. 저도 작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가 예전에 메르스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 두세 달 하다 말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뭐예요? 2년이 가까워졌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거. 그럼 이 시대,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 온라인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장이지만 이것이 뭐 내가 소그룹을 섬기는데 당장 뭐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좀 이번 단락에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좀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 경험은 뭐냐면 구약시대 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사실 이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따라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그런 충격적인 일.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만큼 큰 충격은 없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구약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선 제사를 못 드렸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각자의 처소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성경신학자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예전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공동체였어요. 광야에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배우며 율법을 읽는 공동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다시 원래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서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소그룹도 사실은 모여서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물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야, 구약시대 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를 했는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 너희도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응답했던 시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너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어?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할 수 있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예배할 수 있어? 너 교회 왜 나가? 성가대하러 나가? 너 정말 예배하러 나가는 거 맞아? 혼자 예배할 수 있어? 정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된다고 전 믿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예배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갈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탄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 때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대단히적인 탄압이 나옵니다. 사실 스데반이 죽은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전에도 기독교인들 많이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최초로 죽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기회를 탄압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인들 죽여도 되네? 저들을 우리가 탄압해도 되네?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뭘 했냐면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방각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신약교회는 이제 막 생성됐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내가 목자를 맡았어요. 소그룹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연약한 이제 시작한 작은 공동체, 신약 공동체가 무너졌을까요? 역사 속에 사라졌을까요? 기도 공동체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각 지방으로 각각을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각 곳에 있는 회당이 모였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에서 모였어요. 성 밖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는 성 밖에 있는 강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동일하게 뭘 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냐면 그전에는 장소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장소 중심의 공동체에서 뭔 중심의 공동체로?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변모되었다. 이 시기가 오히려 장소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로 우리도 못 모입니다. 코로나로 소그룹도 못 모이고 예배도 못 모여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요. 3.1교회에 모여서 우리 예배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3.1교회 성도예요. 왜요? 우리는 한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관계가 있죠.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랑 관계가 있죠. 이 관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랬던 분들이 집합금지가 있고 코로나 이런 게 있으니까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영적으로 돌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장치를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만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영적인 돌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못 모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그룹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소그룹에 나와서 자기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예배 어떻게 되는지 점검도 하고 서로 받은 은혜도 나누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니까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 공동체, 내가 교회 공동체 참여했는데 제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아무것도 교회랑 연관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기가 이 교회 내 소그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내가 관계가 없이 교회 다니면 교회 못 모이게 되면 끝이에요. 정말 나는 성도로서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돌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목자를 하셨게 됐습니까? 목사님, 전 순서가 돼서 그랬어요. 목사님, 전 목사님 부탁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겸손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섬겼던 시간들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삼일교회의 그런 영적인 혈관을 통하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 정말 소그룹이 없는 교회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은 정말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고 정말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이 그래도 내가 소그룹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들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를 버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이 소그룹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장소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바꾼 것처럼 우리 정말 삼일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바꾸는 중요한 시기가 전 됐다고 믿어요. 안 들어가실 거라고,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의식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게 섬기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혈관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역사적 경우는 뭐냐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 3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도 역병이 돌았어요. 진짜 지독한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그런 게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꿈이 있어요. 영원히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 것이다. 전 세계. 그런데 이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의 이런 꿈이, 팍스 로마나 꿈이 꺾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때는 로마가 또 쇠퇴하고 로마의 모든 종교도 쇠퇴하고 로마의 모든 철학, 종교, 문화가 다 쇠퇴했어요. 그런데 이때 유독 기독교가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변방의 작은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됐냐면 제국의 핵심 종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석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내세를 믿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믿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는 걸 믿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뭘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역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되니까 다 들어가라고 그러죠, 집에. 사람들이 다 숨은 거예요. 다 집에 숨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병자를 돌볼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아무도 안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병이 걸려도 치료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죽죠. 게다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버려두니까 시체를 통해서 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뭘 하냐면 병자를 고치고 뭘 했냐면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서는 병이 전염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병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뭐예요? 마치 그것이 뭐처럼 보인 거예요? 기적처럼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었냐? 아까 얘기했던 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린 내세가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뭔가를 기다리는 걸 아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듬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의 역할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쁜 일.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력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 아시죠? 아날로그 시계 보면 태엽이 돌아가잖아요. 이 태엽이 어떤 것은 앞으로도 돌아가는데 어떤 것은 느리게도 돌아가고 어떤 것은 뒤로도 돌아가요. 우리 인생도 보면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빨리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떨 때 더디 인도. 맨날 똑같아요, 인생. 발전이 없어요. 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어떨 때는 오히려 후퇴. 코로나 시기 어떻게 보면 후퇴잖아요, 후퇴. 모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구약 공동체를 바벨론 포로기에 성경 중심에서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신약 공동체를 예루살렘 탄핵기에 장소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든 것처럼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를 정말 제국의 변두리 종교에서 지배적인 종교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망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장으로 섬기잖아요. 이 소그룹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가 나 개인, 나를 새롭게 하는 시기다.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시기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새롭게 하는 시기다. 뭔진 다 알 수 없죠. 나중에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좀 이 시기를 지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